로마서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고 설명합니다. 서양 세계고 고대 세계, 또 학문과 철학의 세계에 전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어투와 그런 논리로 증거하지요. 좀 우리에게는 어렵습니다, 말들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2000년의 간격을 지금 뛰어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8장은 중요한 부분들,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좀 핵심을 정리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은 현실이 막막한 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실까? 내 인생에 소망은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먹구름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선한 생명의 기운이 불어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봅시다. 1,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이죠. 모든 사람은 죄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기가 어렵지요. 다 성실한 것 같고 잘한 것 같지만 실수가 있고 욕심이 있고 거짓이 있고 인간은 문제가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안에서 죄를 이기는 길을, 없애는 길을 말하죠. 예를 들면 사람이 물에 빠지면 다 가라앉습니다. 아마 요즘 같은 추위에서는 물에 빠지면 1시간이 뭡니까? 30분만 있어도 체온이 내려가고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다 죽게 될 겁니다. 문제는 선박입니다. 배 안에 있으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에서 해결되고 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문제를 그분이 다 해결했다, 그런 뜻이죠.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힘을 이긴다는 말이죠. 감옥에 있는 사람은 법원에서 판결문이 날아와야죠. 무죄 석방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 법적인 문서가 중요합니다. 전달되면 교도소장은 감옥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정죄함을 없지요. 무죄를 선언하고 죄 없다고 판결해 주는 겁니다. 자, 그 효과가 일어나면은 성령께서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언제든지 그가 믿으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주고 성령이 임하고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거죠. 3절,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이 약해서 안 됩니다. 마음은 있지만 또 죄를 짓고 실수하고 후회합니다. 사람은 안 되는데 그거 그렇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를 부활의 성령이 임해서 그를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비행기 그린 거기 있죠. 비행기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저게 날 수가 없어요. 난다면 집도 날아가고 사람도 날아다녀야죠. 이 지구라는 게
인력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가 뜨는 걸 보고 인력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뉴턴이. 저게 보통 300명 실으면 300톤이 나오고, 짐이 또 얼마나 싣습니까? 기름이 또 실어야 돼. 비행기 자체 무게가 나가죠. 300톤이면 여러분 15톤 트럭, 2톤 트럭에 몇 배나 되겠어요? 저게 어떻게 올라갑니까? 비행기는 항상 바람을 맛보고 가야 됩니다. 한 저게 활주로 300km쯤 되면은 바람 영향으로 날개를 밀어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날개에 오른 양력이 생기죠. 이 중력을 들어올리는 양력의 힘으로 저 300톤이 뜬단 말이에요. 굉장한 거죠. 예.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야 되고 죄에 매여 있고 죄에 약합니다.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죄를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생을 자꾸 괴롭히고 따리는 애들이 있지요. 그 동생 괴롭히면 안 됩니다. 나중에 커서 보면은 굉장히 미안하고, 동생이 나보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어릴 때는 한두 살 더 먹었다 해서 어릴 때는 힘 차이가 나니까 괴롭히고 때리고 뺏고 막 시키고, 못된 형이에요. 구박하고. 근데 그날도 동생 때리고 동생은 울고 찔끔거리고 막 협박하고 위협하고 때리는데 밖에서 아버지가 들어옵니다. 아버지는 항상 들어올 때 헛기침을 하죠.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 형의 기세가 팍 꺾이는 거예요. 엄마, 이제 아버지가 알면 야단 나잖아. 꼼짝을 못해. 힘을 잃어버려요. 예, 똑같습니다. 죄란 놈이 막 판을 치죠. 어떤 분은 인간은 죄의 생산 공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 마음속에서 자꾸 나쁜 게 생기니까 죄를 막 짓고 살죠. 근데 예수님, 성령님이 오시면 죄는 꼬리를 내리고 힘을 잃어버려요. 언제나 생명의 성령,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힘을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5절은 생각이 있죠. 예. 사람은 뭔 생각을 하느냐, 마음가짐 생각이 중요하지. 분명히 좋은 사람은 고상한 것을, 비전 있는 것을, 건전한 것을 생각할 겁니다. 나쁜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꼭 나쁜 걸, 좋지 않은 걸 생각하는 거죠.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죠. 육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성경 말씀을 봐도 의심합니다. 자기 교만이 더 큽니다. 내가 더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하나님이 뭐 말했다는 것 자체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이 말해봐야 진짜 말했겠어? 대충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성령이 지배하시는 게 복이 됩니다. 9절,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생명이신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의지가 부족해서 한탄합니다. 결심했지만 이루지를 못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후회하지요. 예. 정신 차려야지.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지. 그래도 또 죄의 습관에 빠져갑니다.
인간의 문제, 디레마의 문제는 성경은 대답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령입니다. 뭐가 어렵다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왜 더 겸손히 의지하지 못할까? 내가 왜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할까? 내가 정말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11절 보면 유명한 말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입니다.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안 좋은 분들, 병이 큰 분들, 병마가 내 몸을 지배하고 내 몸을 갉아먹고 내 건강을 위협하지요. 죽음의 영이지요. 근데 생명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죽을 몸도 살린다. 이 하나님이 생명의 영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100번, 1000번, 10,000번 암송하고 묵상하지요. 이게 믿음이 되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 이하 의무입니다. 빚진 자라는 것은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죠. 반드시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의무지요. 육신으로 살면 그 사람은 끊어집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두 가지 친구가 있어요. 육신의 친구는 놀러 가자, 먹자, 죄 짓자, 자기만 대로 살자, 꼭 그렇게 가요. 그건 쉬워요. 넓은 길이에요. 그 길로 가는 자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멸망입니다. 좋은 친구가 있어요. 항상 나를 도전하고 좋은 이상을 말하고 비전을 세우고 같이 독서하고 토론합니다. 그건 반드시 성장이 되고 좋은 길로 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언제나 두 가지가 옵니다. 어릴 때부터 매일매일 주님 가까이 하는 것이 경건이고 축복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살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식탁을 앉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읽자. 몇 절을 읽어줍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든지 어머니가 기도하든지 기도합시다.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고 자녀마다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면 맨 그 기도, 그래도 그 기도가 성취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자녀가 외국에 있든 군대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저녁에 또 식사를 봅니다. 반드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죠. 성경은 어디 읽을까요? 우리 성서일과 주보에 다 나와 있죠. 한 장 다 안 읽어도 됩니다. 그럼 매일 하면 사람이 우리가 밥 먹을 때는 하나님의 양식, 이 기도와 은혜 생활 젖어오는 겁니다. 돼지나 개는 그냥 밥 먹어요. 영양식 필요 없어요. 사람은 육신 갖고 못 살아요.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해가 되지요? 계속 하는 겁니다. 의무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께 다시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 삶에 왕이 되도록 무릎 꿇고 그분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14절.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승리하고 성령의 인도받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길에서 혼자 논다.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아이들은 보호자가 필요하죠. 선진국가에 가면 10살 미만은 집에 혼자 놔줘도 법에 걸립니다. 경찰에 데려가 버려요. 길거리에 혼자 학교 왔다 갔다 한 것도 없으면 다 위험하게 여기죠. 해다 주고 데려오고 그러죠. 자, 이 아이들 길거리 있을 때 부모의 손을 잡고 가면 안심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 평생 주님 손잡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의 길이요 평화의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우선은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한테 좋은 배우자를 주고 가정을 주고 직장을 주고 나한테 길을 열어주십시오. 잘 믿는 것 같아요. 좀 이제 좋아지고 바빠지면 주님 손 놓고 이제 주님 안 도와줘도 살만하네요.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무수한 유혹과 제약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손을 꼭 잡고 주님 인도를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15절에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 제도 나실 겁니다. 우리 어른들만 해도 그때는 반드시 제사를 모셔야 돼요. 다른 시집 가면 다른 가문 가니까 부모 제사를 모셔야 되고 가정에 이 씨를 받아야 되니까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래서 없으면 작은 각시를 넣기도 하고 그렇죠. 그것도 안 되면 양자를 드려요. 그래서 큰아버지는 그 집 장남을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죠. 작은아버지는 그 집 차남을 가져가기도 하고 조카들이 호적에 올려가지고 또는 족보에 올려가지고 대를 믿게 하는 거죠.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없으면은 가까운 사람 중이에요. 근데 자기 집안에서 종은 한 집에 계속 사는 거예요. 종의 자식이라 해도 마음에 들고 좋으면 양자를 드려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름도 바꿔주고 완전히 그 집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면 상속자가 됩니다. 모든 신분, 모든 지위,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되죠. 배너 영화 보면 배너가 그 장군의 양자가 되지요. 그렇죠? 네로 황제가 원래는 그 황제가 되기 전 자기 아버지 노예 시절이었어요. 잘 보여갖고 양자가 됐죠. 그 양아버지가 황제가 되니까 지가 황자가 되고 황제가 된 겁니다. 좀 나중에 안 도와졌죠. 자, 오늘 양자됨 15절 예수님이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최고의 인생입니다. 주님의 희생의 사역의 결론은 자녀가 되는 겁니다. 최고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권을 주시는 겁니다. 모든 신분과 지위와 나중에 천국의 영광까지 주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16절 성령이 여러분의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게 하는 거죠. 불신자들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시죠. 하나님 좋은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모든 걸 가진 분이니까 아버지 하나님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요. 어색해서도 안 되고 본질적으로 안 돼요. 하나님은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안 돼요. 아버지는 양자의 영이 와야 돼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분의 영이 와서 자녀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녀는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이제는 주를 위해 영웅도 받지만 주를 위해 수고도 하고 고난도 있고 책임을 지고 참여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8장 19장 여기에는 현재의 고난들을 말합니다. 현실은 막막합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새벽 우리가 보통 4시 반에 새벽기도 5시 시작하거든요.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차들 다니고 5시, 8시 되면 출근길을 나가고 밤에도 10시 넘어도 뭐 차 다니는 거 보십시오. 그것도 큰 트럭들 밤새내 달리고 그럽니다.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의 모든 피조물이 탄식이에요. 나 혼자만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세상 전부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 세상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면 절망합니다. 믿은 만큼 안 되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절망할 올 때에 신앙은 조금 빛이 보여요. 보통 믿으라면 잘 안 믿습니다. 왜? 내가 살만하거든. 내가 믿을만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노력이 절망이 될 때 믿던 사람도 나도 절망스러울 때 자기를 좀 내려놓고 다른 세계 찾죠. 하나님을 붙드는 진실한 믿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19절 현재의 고난은 모든 피조물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해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탄식과 수고는 옥동자를 낳는 해산의 수고예요. 우리나라가 참 어디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제정신으로 보고 보면 이게 제대로 되나 걱정스러운 것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해방도 돼야 되고 통일도 돼야 되고 인류국가도 돼야 되고 가난복지 선교나라도 돼야 합니다. 그래서 몸살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각 사람 마음에 임하고 법도 중요하고 제도도 중요하고 도로를 내고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몸살나고 있죠. 환경 문제, 자원 문제, 질병 문제, 범죄의 문제, 가난의 문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영원한 날 천국의 세계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허무에 굴복합니다. 잘 살아도 끝이 허무하고 인생은 썩어지고 멸망할 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어버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26절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기도를 도와주시죠. 속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강건하게 도와주시죠. 자, 성령의 도와주심을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리스 사람은 똑같은 말을 씁니다.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를 노를 젓는 것을 도와준다, 그 뜻을 썼어요.
굉장히 다양한 언어를 가진 게 그리스어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럼? 저거 좀 늦었는 게 좀 아니고 지금 삽질을 하고 있는데, 저런 다음에 배가 좀 나가면 노를 져야 돼요. 혹시 바닷가에서 잘하신 분들은 노를 졌겠지만 해보면 이게 잘 안 됩니다. 또 엄청 힘들어요. 저 배는 뒤에서 꼬리를 쳐야 돼요. 혹시 고래나 상어를 보십시오. 뭔 힘은 나갑니까? 그 큰 고래 꼬리 힘이죠. 꼬리를 치면은 나간단 말이에요. 붕어도 보면은 꼬리를 치는 거예요. 지느러미는 그녀만 이제 지느러미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저 배도 뒤에서 꼬리를 쳐야 되고, 기관은 어떠세요? 기관은 뒤에서 뿌러뿌레가 도면서 물을 때리니까 나가는 거다. 성경 당시에 엔진이라고는 그림도 없는 시절이죠. 노를 져야 됩니다. 이수진 장군 때도 그때가 1500년 때입니다. 노를 졌지 엔진이 없었지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은 그 뒤에서 배제하는 사람 나오죠. 자, 저 노를 저어갈 때 30분만 저으면요 숨이 벅차오르기 시작해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노가 힘들 때 누가 옆에 와서 같이 저어주는 거예요. 보셨죠? 두 사람이 젓는 거. 두 사람이 저으면 힘이 적게 들죠. 어린애들이 저으면 진짜 얼마나 하겠어요? 그때 힘 있는 아빠가 와서 뒤에서 손을 잡고 같이 저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현실은 힘들어요. 죄가 많으니까, 인간이 약하니까. 얽히고 설켜서 복잡해요. 어려만 보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다시 봅시다.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뭘 도와줍니까? 마음을 도와줘요.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다 해주지 않아요. 너는 가만히 앉아서 내가 다 요리해서 갖다 줄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해라. 네가 연약할 때 지혜도 주고 힘도 되어주고 옆에서 같이 하고 지혜도 줄 거다. 여러분, 마음을 도와주셔요. 힘을 주셔요. 소망을 주셔요.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요. 주님은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청년들 제발 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젊고 건강하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아닙니다. 인간은 별 사람도 다 부족을 느끼고 삽니다. 다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수하기 쉽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버지를 부르면 됩니다.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기도 잘한 사람은 없어요. 평생을 기도해봐도 자신 없고, 기도해도 바로 은혜 온 것도 아니고 막막할 때가 많아요. 성령으로 기도를 도와주시고,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기도도 잘되게 하시고, 기도의 힘도 주시고, 기도할 때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도와주신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8절, 그리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 부름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보통 모르지요. 부모 사랑을 아느냐? 모릅니다. 보통 4살 이전은 거의 기억을 못한다고. 가장 애지중지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시대가 어린이 때입니다. 갓난 아이야 뭐 부모 돌봄 없이는 바로 죽는 거죠. 먹여줘야지, 그렇죠. 안아줘야지, 씻겨줘야지, 부모가 돌보는 거. 그 어머니의 젖을 생명수처럼 빨아먹어 놓고도 그 은혜를 몰라. 나 엄마 젖 빠는 거 기억합니다.
그런 사람에서 손 한번 들어보시오. 그런 사람은 한 6살까지는 먹은 사람이지 제대로는 안 사람이 없어요. 인간이 그럽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은 사랑을 알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천지 만물을 지어주신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고 구원했죠. 강감해요. 몰라요. 성령은 오셔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다는 걸 알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목적이 있다. 네 인생을 영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아픔이 있고 손해가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었어요. 나는 너무도 고통스럽고 후회스럽고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을 갖게 했고 내 영혼이 잘되게 했고 천국의 영광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아까 28절, 이것이 요셉의 일생이고 다윗의 일생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세상을 보거나 내 인생을 보는 것은 너무 다릅니다. 29절 30절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시켜서 영광까지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첫 부분에 이 죄인을 의롭게 하는 길을 말했어요. 5장부터는 이 구원받은 사람을 성화하는 길을 말합니다. 세례받아 결혼식 비유도 이야기 드렸고요. 아브라함의 예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보자할 때 8장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힘으로 살고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 성화의 과정들입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영광까지 가는 거죠. 구원받는 신자는 천국의 영광까지 가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합니까? 아들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본받고 닮아가자는 것. 제자반의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31절 이하 마지막이죠. 이것은 결론 부분이 감탄입니다. 그리고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사랑,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확신하죠.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송사하리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신데 누가 우리를 반대하리요. 그는 부활하고 승천하고 보좌에 계신 분이십니다. 환경이 어찌하든 어떤 막다른 골목에 이르든 어떤 가난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박해와 핍박이 오더라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읍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한번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아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꼭 아멘으로 받아야 영의 양식이 됩니다. 여러분, 현실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탄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분이 해답입니다. 그분과 관계 맺으면, 그분이 주님 되시면 죄를 없애주시고 그분의 성령이 죄를 이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이 약해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 십자가입니다. 부활의 성령입니다.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힘을 줍니다. 생명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립니다.
의무입니다. 반드시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십시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소는 풀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십시오. 겸손히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영으로 인도받으십시오. 아바 아버지 부르십시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마음을 도와주십니다. 믿음과 용기를 주실 겁니다. 지혜도 힘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 구원받았으니 성화시키고 영광까지 이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힘이 되고 소망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성령을 주시는 주님, 오늘 나와 경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속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하셨습니다. 그 영이 건강이 되고 생명이 되고 창조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은 부족할 것도 많고 후회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인도받고 반드시 성령 안에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 내 안에 증거해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옵소서. 나의 근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공급자가 되십니다. 내 아버지, 아버지 집에는 좋은 것이 많습니다. 내 아버지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세상이나 사람 의지하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옵소서. 예수, 생명의 예수, 성령의 예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도를 도와주시고 믿음을 도와주시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케 하옵소서. 모든 게 합력에 선을 이루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가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서고 바울처럼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가난이나 위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에 넉넉히 이김이 있었고 도리어 기도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고 창안한 한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은혜 감사해서 경배드리는 성도들 이 믿음을 받으시고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산제물로 드립니다. 주님이 귀하게 만드시고 귀하게 사용되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속사람을 도와주시고 기도를 도와주시고 믿음을 도와주시고 지혜를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가정과 자녀 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